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5장 부르시면서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지쳤네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후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열방의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오늘 기도회를 위하여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이여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세바람이 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영적 대수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종들을 먼저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 말씀과 순명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우리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이 수술대 위에 우리 자신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앞에, 성령의 임재하심 앞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짓과 부정과 위선과 자랑과 교만으로 사로잡혔던 우리의 더러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기도회로 함께 모인 저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다고 앞장섰지만 언젠가부터 성령의 임재하심은 없었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자랑과 교만과 위선에 사로잡힌 저희들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처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우리 목회자들의 죄를, 저희의 죄를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정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위기 앞에 우리 모두가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뼛속 깊이 스며 있는 죄악에 힘을 이기지 못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지 못한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보다 자신이 영광을 누리며 즐거워했던 우리들의 부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가득한 죄악의 먹구름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합당한 이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진심의 회개로 온전한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며 이 위기의 때를 통하여
외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 말씀과 순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와 모든 모임까지 다 영상으로 대체하고 있는 이때에 이 기도 모임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나라를 위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고 또 영상으로라도 함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에 위험이 있습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우리 믿는 이들의 행동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느덧 기도 없는 행동, 또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불신앙이 스며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만큼 위대한 행동이 없다고 믿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기도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행동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행동하는, 또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향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주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인사가 아주 가볍게 하는 인사인데 요즘은 상당히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참 엄중한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더 간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와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우리가 중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주 쉴 때 계속 쉬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의료진들이 저렇게 참 지쳐 넘어질 정도로 또 공무원들이 막 저렇게 쓰러질 정도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우리도 정말 기도의 불을 밝히고 끝까지 이 민족과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런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대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죄부터 먼저 회개하고 또 우리 국민들을 우리가 중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준비했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편가르기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공동체라도 거기서 무슨 일만 조금 생기면은 너는 누구 편이냐 하는 이런 편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이념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분열해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내 편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알려진 사람도 아닌데 한 1, 2년 전만 해도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좌파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에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그 교회 몇몇 교인들이 저런 좌파 목사를 강단에 세울 수 없다고 항의하는 바람에 강사 초청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저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저를 우왕좌왕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 남북한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참 가슴 아픈 역사를 70년 이상 계속 해왔는데 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마저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으니 참 어찌해야 할 것인지 기가 막힌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 것일까요?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하겠습니다만 저는 1차적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의로움이나 참 공정함으로 의를 추구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이나 여당이나 당리당략을 추구하고 내로남불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분열이 계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열에는 집권 세력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권 세력들은 모든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정치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반대자들도 배려해야 합니다. 강자들이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것이 정치의 원리 아닐까요? 우리 부모들은 건강한 자식보다 연약한 자식들을 이래 더 마음을 씁니다. 더 잘 돌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천박한 자본주의가 저지른 잘못이 뭡니까? 이 자본주의가 저지르고 있는 죄가 뭡니까? 경제적인 강자들로 하여금 약자들에게 갑질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강자들로 하여금 약자들에게 갑질하도록 만드는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느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는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최고 지도자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우리 정치인들은 제쳐두고서라도 지금의 이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깨지고 상한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고 통합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 앞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는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할 때마다 무력함과 좌절감을 깊이 느끼고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때로는 불을 끄겠다고 나섰다가 불을 지피고 마는 저를 봅니다. 저는 신념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사람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사람을 보자마자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고 묻습니다. 곧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원수들의 편이냐 하고 물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기도회를 갖는다고 했을 때 어떤 성격의 기도회냐고 묻는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이죠.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고 묻는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나는 단순히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에게 누구 편이냐고 묻지 말고 너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너는 지금 누구 편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말에 아주 강조가 들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너는 누구 편이냐? 나에게 누구 편이냐고 묻지 말고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라. 너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군대 대장으로 나타났을 그때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가까이 갔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성을 멸할 수 있을까? 함락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문을 열 수가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뭐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여리고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이 일이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주의 역사와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대장의 대장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만유의 주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가 대권자 중에 대권자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권세를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에나 모든 대권을 가지신 모든 권능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그분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게 순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황제급입니다. 그 권세가.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이미 작고하신 우리 김영삼, 김대중 이 전 대통령님들이 동시에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때가 있습니다. 경상도나 전라도에서는요,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릴 메시아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지지했습니다. 저는 참석 못했습니다만 그때는 아직 전도사밖에 안 돼가지고 목사 장로들이 부산에서 조창기도회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YS가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광주에서는 역시 목회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지하는 DJ가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는 한번 물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되어서 광안도에 있던 어떤 마을을 방문했지요. 그때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보고 전하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대통령에게 너무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왕처럼 받드는 겁니다. 진짜 주목을 받아야 되실 분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에게 기대를 걸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엎드리고 그분에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목회자들이 기도보다 데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보다 정치 집회에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진보주의에 속한 목회자들이 그러더니 지금은 보수주의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합당한 존경을 드리고 합당한 기대를 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를 경배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안타깝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로드십이, 실천적인 로드십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매우 허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이 실천적인 면에 들어가면 아주 허약하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요.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하지요.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위선과 외식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정주채 너 누구냐? 나 너 모른다.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직분이 선지자였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지적대로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의 주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에게 합당한 존귀와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십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의 선거운동입니다. 총회장이 되겠다고, 연합기관의 장이 되겠다고 돈을 쓰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순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선거운동은 교회 안에서 아주 당연한 듯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총회는 교회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의 무슨 장인가요?
교회 직분은 교회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이것이 교회 정치의 기본 바탕 아닌가요? 요즘은 선택을 받는 사람이나 선택하는 사람들이나 다 자기 생각대로, 다 자기 주장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투표와 교회 안에서 하는 투표가 뭐가 다릅니까? 교회 밖에서는 주권 재민 사상에 의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 투표합니다. 교회는 민주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은 단순히 교인들의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 투표하는 것 아닙니다. 교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모으기 위해서 회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회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에 이 회의가 정당한 회의였냐 이런 걸 따질 때 그 중요한 그 기준 하나가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쳤느냐, 이것이 전통이었습니다. 회의가 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이런 경외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목사를 세웠으나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그들이 장로를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바다. 주인이 모르는 일이 어떻게 주인 몰래 이루어지는 겁니까? 심지어 교회 머리이신, 교회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옆으로 제끼고 단임 목사직을 세습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큰 교회의 영광과 권세와 그 재물을 자식에게 넘겨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지도자의 공백이 문제입니다. 지도자가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라도 세워서 그 공백을 자기가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메워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분란에 빠지지 않는다. 여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당신이 얼마나 자기가 지도자인 채, 진정한 이 교회의 주인인 채 그렇게 해왔다는 증거 아닌가요? 나 하나 빠진다고 왜 교회가 무너져야 됩니까? 누구의 교회입니까? 리더십이 너무 강했던 것 아닌가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침해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의 주권과 영광을 찬탈한 것을 우리가 정말 두려움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를 향하여 그도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내는 세속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을 신고 이것저것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흙이 묻고 세상 풍조에 물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교회가 우월해야 한다는 정도도 아닙니다. 이 구별은 세상을 배척하는 배타적인 구별도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한 거룩함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발언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두려움으로 진실함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진정한 경건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경건하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는 내 주여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세대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영어에 보면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고 패턴이 있습니다.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습관과 풍습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말하면 이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 세관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이상으로 사람들의 사상 속에, 사람들의 삶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마음은 지성과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세상 풍조에 그냥 밀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언제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들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신앙의 대상은 바뀌었지만은 가치관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심하였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을 본받아, 이 세대를 본받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수적인 교회들 중에는 샤머니즘에 빠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진보적인 교회들 중에는 십자가의 복음은 뒤로 하고 단순한 휴머니즘에 빠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분적이 아니고 온전한 것인지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이념으로 나누어져서 갈등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이것이 말씀과 순명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편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터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대간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순명으로 중심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교회가 권위를 가지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성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 그런 교회가 일어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대장을, 자기 지도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권위를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거기에 충성하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의 대강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는 공의로움과 그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세상의 중심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의 터요 기둥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받들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한국교회의 모습,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렸던 저희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행하지 않았던 저희들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인간의 이념과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보다 더 무겁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 안에 주님께서 주님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결정과 판단과 사역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았던 저희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복음과 인간의 사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장애물이 되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의 뉴스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념과 사상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는 누구 편이냐 편을 가르며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중심이시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표대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다시 임재하시고 회복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할 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권위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세상의 정치에 휘말리는 한국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치를 올바로 바로잡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고 복음의 역사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복음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과 진실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예배와 기도가 능력을 잃은 것은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득한 거짓과 부정과 음란이, 간음이, 살인이, 폭력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난무하는 소문과 많은 뉴스가 우리 성도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습니다. 쉽게 속단하고 편견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까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에 피가 가득한 것은 깨닫지 못하며 부르짖는 거짓된 기도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정직과 진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대상은 바뀌었지만 가치관은 전혀 바뀌지 않은, 생각이 바뀌지 않은 믿음에서 떠나 참된 복음 안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득하고 만연한 거짓과 부정을, 음란한 문화를 바라보며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며 우리의 삶이 더러움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신에 가득한 이 세속의 죄악들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러운 모습으로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거짓과 부정으로 가득한 모습, 음란한 모습, 하나님 앞에 더러운 모습들,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부정한 문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음란한 문화가 너무나 가득해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이 땅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행악을 그치고 정의를 구하며 연약한 이들을 도우며 고아와 과부를 도우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북한의 자유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에는 정결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2절의 말씀에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자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기억했던 옛적 일들, 다윗의 왕국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그는 간구했습니다. 주님, 1907년 평양 대부운동에 일어났던 영적인 회개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남사년교회와 장대현교회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교회 종소리가 관현악 연주처럼 울려 퍼졌던 평양 거리, 그 옛적 부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체사상의 허구가 드러나게 하시고 거짓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억류 중인 모든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인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정과 음란과 정결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이 회복되게 하시고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부르짖으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방종에 처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한반도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옛적 같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던 예레미야의 탄식을 오늘 우리가 다시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3.1 운동을 일으켰던 믿음의 선배들,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였던 믿음의 선배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려줬던 믿음의 선배들, 평양의 거리가 수십여 개의 교회 종소리가 연주처럼 울려 퍼졌던 그 동방 예루살렘의 영적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헛된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사상에 무너져가는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정권의 거짓이 드러나고 하나님, 인간의 헛된 사상과 인간을 우상으로 삼는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자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회복되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억류적인 모든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자유 대한민국에 만연한 방종과 탐욕과 죄악들, 이기주의, 지역 감정과 탐욕이 이 땅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자신을 위하여 죄악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을 버려두지 마시며 우리가 주께로 돌이켜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이 땅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염병과 이단 신천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이 영적 대수술을 잘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의 확장을 통해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경북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지는 동안 한국교회 영성, 성도들의 영성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이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게 되기를,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한국교회가 변화되기를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구 경북 지역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에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 정죄와 판단보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주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수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또 이단 신천지의 드러남으로 인하여 그들의 거짓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이단 사이비가 한국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 기간 동안 믿음이 흐려지지 않고 영성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고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이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며 이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단순히 병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단순히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했던 모든 방황하는 모습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이 바이러스를 염려하고 피하려 애쓰며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가 과연 죄를 더 멀리 했는지, 죄를 이렇게 피하려 했는지, 죄를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했는지, 주여,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그러나 더 보이지 않는 이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에 만연한 이 모든 죄의 전염들을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목회자들 다시 한번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을 벗으라신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만이 주인 되신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목회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목회자들에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듯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염을 염려하듯 죄의 전염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퍼져 있는 이 죄악의 무서움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죄를 멀리하자고 그렇게 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고 자기의 편에 들지 않으면 저기로 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을 버리며 지도자가 없도록 공백을 만들어 버리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잘 세워가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대가 흘러갈수록 더욱더 주님만이 높아지며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며 주님의 권위만이 나타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더러운 죄와 부정한 모습을 드러내시며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불렀고 생각으로만 주의 종이었지, 우리의 행함과 전심으로 주의 종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신었던 신을 벗지 아니하고 세상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세상의 신을 벗고 복음의 신을 신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인간의 이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어떤 사상보다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의 뉴스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편견과 속단으로 가득한 인간의 생각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짓과 부정, 음란한 문화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죄악이 만연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부터 사라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보혈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 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대수술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단 신천지의 부정을 드러내시고 또한 한국교회의 부정을 드러내시고
한국교회가 낳은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의 책임을 고백하며 이 전염병 확산을 통하여 한국교회와 사회가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끝났을 때 우리가 이겼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기간 동안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개인 경건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북한에 참된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이 옛적에 임했던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중국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산 사회주의의 허무함과 거짓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중국 땅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만연한 죄악의 확산과 전염을 무시하며 병을 무서워하듯 죄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깨어 정결하고 거룩한 민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순명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히 들리기를 원하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부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이제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구주이시며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거룩을 이루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순종하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임재와 역사 교통하심이 무너져가는 이 땅과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죄악을 통회하며 참된 회복을 구하며 이 땅을 고치시기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 이 나라 민족의 그런 모든 교회들 위해, 이 한반도 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